네, 오늘은 도둑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에도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까지 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러한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기본형으로 본다면은 가나부입니다. 가나부 훔치다라는 말입니다. 가나부가 그래서 로 가나부 훔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입니다. 로 가나부 영어는 you shall not steal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의 8번째 항목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표기하셔 놓으신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가나부하지 마라, 스틸하지 마라, 훔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정해놓으신 재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이 재물들을 부정하고 부당한 그러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왜곡을 해서 이렇게 소유물이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뜻이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소용을 위해서 합당하게 분배해 놓으신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개인의 소유는 단순한 그러므로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배분에 따라 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악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정하게 분배되어진 소유물을 도둑질로 빼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으로서 우리들에게 뜻을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면 공의로우신 분배자이신 하나님의 존엄을, 하나님의 그 존엄의 그 위엄을 훼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엄을 훼손한다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웃의 희생과 이웃의 노력 위에 나를 얻는 것입니다. 나의 숟가락을 얻는 것입니다. 이웃의 희생 위에, 이웃의 그 노력 위에 숟가락을 공짜로
얹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그러한 이 행위가 또한 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긴 문장으로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도둑질을 하면은 안 되느니라라고 이렇게 긴 문장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남의 그러한 이 재물과 재산을 침해하고 강탈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당한 행위이며 혐오스러운 행위이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행위이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간 상호간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일인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한마디에 줄여서 하신 형태로 이렇게 금지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이 단호하게 하고 있는 이 말씀에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혐오스러운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일 뿐이며 또한 하나님과 이 인간에게조차도 부끄러운 그러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파렴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있어서도 기묘한 방법과 수단으로 불법적이면서도 외견상 표시가 나지 않는 이러한 이 사기 이 행각들도 이것도 역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법정과 사람들 법정에서는 모든 법에 위배됨이 없는 그러한 합법적인 그러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반드시 정죄 받아야만 되고 심판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사람과 세상의 판단과 법에 의해서는 미처 처벌받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합법적인 그러한 이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성격이 이 도둑질의 그러한 이 성격이 또한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판단과 사람과 세상의 법정 앞에서 모든 것이 합법적인 구성 요건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도둑질 그 자체인 것으로 판명 날 일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므로 지상에서의 합법적인 그러한 모든 법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밀한 하나님의 판단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구부러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그러한 그 거룩함과 그러한 공정함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하나님의 눈에는 구부러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아무리 무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에서 화 있을진전도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은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자행한 그 악행에 대한 그러한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보응할 것이다. 행한 악행을 행한 대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거짓으로 속인 대로 그 아수르도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가운데 한 부분인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한 자들은 온갖 감언 이설과 합법을 위장한 그러한 도둑질로서 아무런 그러한 불법적이지 않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아수르는 학대를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처럼 학대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속인 것처럼 아수르 또한 속아 넘어갈 것이다. 속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도둑질에 대해서도 남의 것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약탈하고 빼앗은 자들은 이 말씀에서 원용을 해서 우리는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한 그 도둑질이 반드시 다른 도둑질에 의해서 그 도둑질을 당하고 반드시 도둑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하나님의 법은 그러므로 영원토록 바뀌거나 구부러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도둑질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엄격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그 도둑질로서 배를 채운 대로 반드시 그 도둑질에 대한 도둑질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3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가 학대한 것처럼 아수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아수르가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온갖 악을 자행한 것처럼 너가 또한 속을 것이다. 속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응이 아수르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엄격한 보응이 그들에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도둑질에는 한 가지만 또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도 있고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로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한다거나 해서 물건을 파는 그러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또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러한 흠이 있는 물건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흠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집어들면은 파는 이러한 행위도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도둑질이든지 간에 사람의 눈은 겸허하게 따돌려서 부당한 공정하지 못한 이득을 올릴 수 있지만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그러한 불법적인 그러한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도둑질의 음흉한 계교, 드러나지 않는 법적으로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음흉한 계교나 슬책으로서의 그러한 도둑질을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이것은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은 자연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존재해서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고 보편적이고 불법적인 불변적인 이 법칙이 이 자연법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연법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사람답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이 자연법인 것입니다. 이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그러한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은 그냥 자연법으로서 따로 독립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저만치 돌아다니는 자연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이 법의 실정법의 그러한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기초로서 이 자연법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연법의 가치입니다. 자연이 존재한 법.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인간 상호간에 사람답게 해야 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구분, 이것이 이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의 제1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악은 어떠한 형태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러한 실정법이 있어서의 세부 분류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이 자연법은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생긴 법이 아니라 이 자연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규칙을 자연법으로서 우리 양심에 새겨 놓으신 그러한 이 자연법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켜주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도 이것도 큰 범위에서의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마땅한 그러한 이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지켜주지 않는 것도 이것도 큰 범주 내에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남을 도와서 희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재산을 지켜주고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또 사람들에게 큰 칭송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에는 주인의 물건을 낭비하는 것, 함부로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에 속합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 품삯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대충 일하고 빈둥거리면서 하는 것도 도둑질의 형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그러한 도둑질이든지 우리는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욥기에서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가게 되리라라는 그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완전한 알몸으로 무엇 하나 걸친 것 없이 완전한 소유 없이 완전한 그러한 이 알몸으로 나왔듯이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온 그대로 모든 것을 놓은 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은 경건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이야말로 충분한 복된 상태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은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이야말로 도둑질에서 우리의 소유와 재물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이 충분한 그러한 복된 상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또한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 경건이 이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부요를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로서가 아니라 도둑질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풍요가 아니고 경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복된 상태를 누리게 해주는 진정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시편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혈기 이 100배의 그 젊은 사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사냥해서 마음껏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용맹스러운 사자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궁핍하여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사자의 그 젊음이 자기 이 빈 배를 언제나 확실하게 채우지는 못할 수가 있지만은 또 다반사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러한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눈속임을 해서더라도 책임을 그 사람이 잘못 보고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이 바보지, 그 비싼 논죽을 산 그 사람이 바보야라고 하는 이러한 사기적인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순종을 늘 바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부요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밑이 없는 항아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에 빠져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 전체를 소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밑이 없고 한계가 없는 것이 인간의 탐심과 욕망이기 때문에 만족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근히 먹을 것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근근히 비싸고 화려한 유명 메이커는 아니지만은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서라도 근근히 부끄럽지 않게 사입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된다면은 족한 줄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이 족한 것이다 라는 말이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은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필요한 양식에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넘치는 그러한 이 사치, 또 넘치는 이 풍요를 경계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서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생활의 용도에 넘치는 그러한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도에 넘치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저는 우리 동네도 다 같이 이 평화로운 동네였는데, 올 가을부터 이제 동네가 이 두 양쪽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 같은 비슷비슷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는 어떠한 위화감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올 가을부터는, 추석 무렵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쪽은 하루아침에 달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기준으로 해서 저편에 있는 집들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보통 35억에서 40억, 또 더 큰 평수는 50억 이상 나는 그러한 화려하고 최고의 그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도로도 얼마나 잘해놓고 아파트 단지 내 조경도 얼마나 잘해놓았는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느라면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게 되고 하는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행복을 빼앗기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시골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자연스러운 생활의 용도에서 지나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부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자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불사르고 있을 때에 이들은 또한 물질만을 추구하는 부자들과 동일하게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그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실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탐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쌓아두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하지만도 그러한 탐욕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또한 그러한 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문제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갖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고 갖는다 한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가졌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침륜과 멸망에 결국에는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그러한 1세대, 2세대, 3세대 재벌들이 돌아갈 때는 아름답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추악한 모습으로 형제들의 싸움이라든가 또 과도한 그런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키고 한국 경제를 혼용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보면은 그들의 그러한 재물이 이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필요한 양식으로 있다면은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 조금만 더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말씀에서는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도적의 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어지럽히고 무력화시키고 없다라고 그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하게 사용하는 자들의 집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러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잠깐 얼굴만 비치고 후다닥 부지불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머무르시는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하시기 위해서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잠깐의 잠시적인 잠정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형벌로서 맛만 보여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머무르시며 철저한 그러한 도둑질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 존엄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그러한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 그 집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저주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이 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저쪽 구석에 있는 자들, 이쪽 구석에 있는 자들은 미처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해서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두루 샅샅이 두루 빠짐없이, 소홀함이 없이, 빠짐이 없이 두루두루 겹치기 때문에 결단코 피할 수 없는 도둑질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도둑질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그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자들에게 머무르며 그 집에 머무르며 충분한 심판이 끝나고 가해질 때까지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도둑질에서 우리는 손을 떼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말씀도 부자들은 강포가 미가 6장입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내 죄를 인하여 내가 먹거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며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도둑질한 그 재화로 아무리 성취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 도둑질로 쌓아둔 보화들을 휩쓸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미가서 6장의 이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의 뜻입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도둑질해서 한 것이니 얼마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겠습니까? 감추겠습니까? 감추나 그러나 보존되지 못합니다. 감추는 것 같지만은 보존되지 못합니다. 보존되어서도 안 됩니다. 보존이 안 됩니다. 혹시 이만큼은 건졌다. 내가 세무당국에 내가 일부분은 비록 발각되어서 추징당했지만은 그래도 한 반 틈은 남아 있다. 그랬는데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며 그 보존된 것조차도 숨돌릴 틈 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칼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짓으로 쌓아올린 자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철저한 보복의 응징을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질에 수반될 반드시 기필코 수반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파멸을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단행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도둑질해서 쌓은 큰 재물의 명예와 부의 명예로 인해서 난공불락과도 같은 전혀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처럼
성을 구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재산이 물거품처럼 자취를 감추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상당한 명성을 누리더라도 인해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고 도둑질함으로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 자취를 감추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고 도둑질을 해서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만 같은 그러한 유력한 그 정치인들도 그 앞에서는 텔레비전 뉴스로만 봐도 기가 죽을 그러한 그 정치인 같은 사람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초라한 모습으로 텔레비에 나오고 한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실세라고 해서 모든 국사를 주물럭거리는 듯한 그러한 철옹성과 같은 사람들도 보이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과 지위와 권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장의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도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도둑질하는 자에게 눈을 감아버리거나 한다면 도둑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도둑질을 돕는 그러한 동류 똑같은 그러한 동류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내가 남의 거 뺏기만 하지 않으면은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반만 맞는 생각이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같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동정과 자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도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쓸 것을 도와주는 일과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자신의 것을 지키는 정도로의 마음을 쓰지 않는 것도 이것도 넓은 큰 의미에서는 도둑질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이러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이 계명 앞에서 이만큼 넓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힘써 지켜야 하며 이럴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 계명을 폭넓게 최선을 다해서 이 계명에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의 번영도 하나님은 일정 부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